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1절, 42절 세 구절인데요. 여러분 준비되었으면 우리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이어갈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붕이 막 뚫리고 중풍병자가 상에 내달려 오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그의 죄까지 사해 주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깨끗게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괴로운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혈류병에 걸려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또 12살 날 소녀가 죽게 되었어요. 죽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다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자유케 해주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 주시는 이분, 이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보고 나서요,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고백해 왔고 우리 베다니 교회가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그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2해, 그러니까 12해 동안에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병원을 다녔는데 의사를 만났는데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다. 그리고 1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았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치료비로 다 사용해서 지금은 거덜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몸에 어떤 효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처지, 괴로운 환경주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귀신 들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도 자유케 해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여인도 들은 거겠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께 조용히 뒤로 갑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을 살짝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생각에는요, 예수님 그 옷에 손 한 번이라도 대면 자기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만 코로나 예방 수칙 뭐 이래서 많은 안내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뭘 얘기하죠? 손을 비누로 잘 씻으십시오. 흐르는 물에 20초 동안 그렇게 씻으면 됩니다. 혹은 손으로 악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침이 튈 만한 거리에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질병이 그것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코로나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혹은 그런 증상이 의심스러우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주 동안 자가 격리,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죠? 질병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접촉하면 안 돼요. 컨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면하지 않도록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 예방 수칙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기 말씀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정한 상태야 unclean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돼. 특히 전염성이 있는 질병, 뭐 문둥병이라든지 몸에서 뭔가 흐르는 유출병이 있다든지 이런 병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상태이니 이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예를 들면 2주라든지 격리된 상태로 이 상태가 나아졌는지 호전되고 나은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정도, 어떤 유형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문둥병이라든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죠. 또 유출병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죽은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의 시체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것하고 접촉이 있을 시에는 그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접촉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공동체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도 감염이 되거나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요, 혈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있든지 공동체 퍼블릭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혹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혹시 내 몸의 병이 낫게 되지 않을까? 왜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거절하지 않고요. 오는 사람마다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요. 예수님께로 나와 옷을 살며시 잡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와서 막 다니면서 코로나 환자가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거 알게 되면 돌을 맞든지 어떤 더 심한 격리에 추방을 당하든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그래서야 막 인산인해를 막 이루어서 이렇게 저리 밀리고 막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니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군중이 막 몰려가는데 밀릴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거 옷을 누가 댔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와서 손을 대었는가? 능력이 나가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보길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죠. 몸에서 병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다시 얘기하면 몸이 병에서 낫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 안에 있었던 마음, 예수님께로 나오면 고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옷에 손을 댄 일, 그리고 그 즉시로 혈류병의 근원이 끊어지며 자기가 낫게 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며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읽은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쳐주신 것이고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젠 어디 둘 곳 없고 점점 병이 심해지는 이 고통 중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가와 그에게 접촉하니 그에게 손을 대니 그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왔던 여인이 얻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며 병들어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막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양반은 누구길래? 부정한 것에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인데 어찌하여 부정하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상태에 있던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는가?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접촉을 하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접촉한 부정한 것이 이제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율법의 기준이나 율법의 의와 방식을 뛰어넘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주인이여,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셔서 가서 괴롭게 할 일 없겠다라고 말씀을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좀 일찍 갔으면 야이로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 혈류병 여인이 와서 가로막지 않고 곧장 갔으면 죽기 전에 내 딸도 기도해주고 안수하여 나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나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을 먼저 보내려 하니 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과 상심이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결과,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 상심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다시 뒤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일,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 가운데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염성이 강한 질병,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그 중에 최고봉은 뭐라고요?
죽은 사람의 시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 시체, 이것을 앞에 놓고 이제 다 끝났는데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것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야이로의 집에,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나하고 곡하면서 울겠어요. 슬픔 가운데, 비통함 가운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죽었다니까. 죽은 거로 편정을 받아서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없는 이 아이. 그래서 모두가 이 죽음 앞에서 슬픔하며 곡을 하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니 뭔 소리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세요. 아이의 부모와 자기 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41절, 42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죽은 여자아이, 12살 아이의 손을 잡고 터치죠. 컨택이 있는 겁니다. 부정함 중에 최고봉, 이 죽은 자의 시체를 예수님이 터치하고요. 그것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달리다 쿰이라고 해요. 쿰이라는 건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번역하니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죽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 나이가 12살이라. 12살 사람이 아이가 걷는 게 기적으로 여겨질까요? 앞에 내용이 없으면 12살 여자아이가 걷는 거, 일어나는 거, 걸어난 거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앞에 얘기는 죽었던 아이입니다. 죽었던 12살짜리 아이가 이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씀에 소녀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하에 매여 있던 그 이 아이가 일어나 걷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두 번이나 얘기하죠. 강조해요. 놀라도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놀라고 놀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와, 신기하다. 신기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놀랍구나. 그저 죽은 자를 말로 일으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지. 나사렛에서 온 청년 목수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 친구가 되어 그들을 안아주며 고쳐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보낸 좋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보면 볼수록 더 기가 막히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이 부정한 것을 컨택해서 부정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고 전염되고 오염되어 질병 가운데 걸리게 되는 이런 부분을 초월하는 부정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컨택이 되니 접촉이 되니 부정한 것이 끊어지고 정결한 상태로 올라가는 이건 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다니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는 도대체 누군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는 보통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정도나 치료해주는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우리 속에 지금 임하였다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 아파서 병들고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그 권세에 눌려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무너져 정상적인 일들이 안 되는 인생들이, 심지어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어요. 그 기운과 힘과 습관에, 그 생각에, 그 경험에, 그 옛 사건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매여 있는 부정한 죄로 인한 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태를, 이 부정함과 죄악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이 죄와 사망의 일들을 끊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는 부정하고 자유 가운데 있다 생각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떨고 매여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터치해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새로운 치유, 새로운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삶이 가능하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컨택이 필요해요. 아멘? 접촉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고요, 생각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굳이 왜 컨택하셨겠냐고요. 접촉을 이루셨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마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며 보여주겠냐고요. 부정한 자가 나아가 무언가 만졌을 때 일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 부정하게 되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 그분께 나와 그분과 터치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만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부정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정함이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매여 있고 붙잡고 있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내게 임하여 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과 역사를 보여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혈루병에 걸려있는 그 여인이 굳이 예수님의 옷을 잡는 이 장면을 얘기해 주는, 그리고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는데, 야, 이젠 다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그 무서운 죽음의 권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권세로 끝났다 하는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과 나라 민족들,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휩싸인 모든 세계 민족들이 정말로 이 치유와 영원한 생명, 죽음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달리다 금 말씀으로 명하여 회복하며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살리시는 이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 그리고 이 땅 민족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치유와 경험이 이제 다 했다면, 막다른 골목에 이제 더 이상 갈 출구가 없다면 혈류병 여인처럼 혹시 예수님께라도 그런 마음으로라도 간절히 나아가는,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내 딸이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그분의 말씀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접촉 컨택이 있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되고 생명으로 나오는